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무지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학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가 교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 또한 어떤 장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28장에서도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제약을 지적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다윗의 진친 성읍 아리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왜 이사야 선자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리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화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마다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예곡할 것이라고 세 가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빌경도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예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모이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고 가증스러운 제사, 그런 제사가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절 4절도 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서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말소리가 티끌끝 될 것이다. 네 말소리가 티끌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티끌처럼 다 죽어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형식과 외식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지만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많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형식과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방 마당은 정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마당만 밟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애국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29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받았지만 남유다 즉 예루살렘은 아수리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띠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배역한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수리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즉 아수르 군대를 티끌과 겨처럼 바람 앞에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은 6가지로 아수르 세력을 징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병력, 지진, 큰 소리,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혼비백산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열왕기와 왕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바람 앞에 겨처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격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수리의 계획은 7절 8절 말씀처럼 밤의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꿈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전히 그 속은 비고 갈증을 느끼듯이 아수리의 악한 계획은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 멸망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받을 때까지 약 115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비참하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그럴지라도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히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께 돌아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자의 외침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 향해 이사야 선자는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 소경이었고 독주의 지혜, 즉 죄와 타락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10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무지한 자들에게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는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와 선견자는 백성들의 눈과 머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소경으로 만들었으니 누가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 무지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무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무지한 자들의 인도를 받은 자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또한 영적 무지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은 자들은 똑같이 영적 무지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의 영적 무지함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봉해지는 진로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보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오다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의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한 소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라고는 복만 받으라는 기복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그만 기복 설교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주의 종이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분명 또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들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로 양육케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무식하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복적인 설교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식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입으로만 주여지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지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 받은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와는 멀리 떠나 있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지만 사람의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는 슬로건을 또 외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슬로건을 외칠 때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슬로건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를 신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24절 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했습니다. 15절 봅니다. 아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숨기려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자신들의 행위를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에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6절 봅니다. 너희의 배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인을 어찌 지니까 즐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그가 총명이 없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창조이신 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면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 반드시 만든 자가 있는데 나를 창조한 자가 없다고 부인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4절에서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으로 내가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가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17절에서 24절까지 영적으로 무지함을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해 줄 것을 5가지로 예언했습니다. 첫째,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건 약속입니다. 17절 봅니다.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지 않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산맥이 낮아져 가지고 기름진 밭으로 즉 평지가 되게 하고 산림지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날에 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을 볼 것이며. 이 말씀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 영적인 소리가 들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겸손한 자가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절 봅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빈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교만했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나를 겸손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게 하느니라. 경만한 자라는 것은 비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악하고 강한 자들, 너희들을 비웃은 자들을 다 멸망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약속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2절 24절 끝절까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최대 영광이며 큰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영적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과 주의 종들의 영적 무지함이 예루살렘 시대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시간에 나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찾으시고 영적 무지함 또한 오직 예수 안에서 벗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날마다 살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처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보다도 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내 영혼을 날마다 살펴보고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영혼의 연주소가 진실로 오직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는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